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합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우리 지금 상당히 수치스러운 장면을 조금은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는 지체 중에서 라고 하는 4장 1절에서 보면은 지체 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아래 보니까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황상 보면 지금 이곳에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보니까는 지체 중에서 일어났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 중에서 싸움이 일어난 원인을 보니까 오늘 정욕으로부터 라고 하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욕으로부터 라고 하는 단서에 대해서 먼저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은, 즉 땅의 지혜를 구한 일로 인하여서 생겨난 원인, 또 더군다나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입술의 정욕, 그리고 입술을 잘못 말을, 이 혀를 잘못 사용한 일들 때문에 그 정욕이 또한 사람마다 다툼을 일어나게 만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앞장 3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3장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샘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배경은 뭐냐면은 이 쓴물이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당시에 이 배교행위와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그 안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간음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또나 우상 숭배하는 배교 행위, 그 행위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간음과 배교 행위라고 봤던 그 말씀의 배경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물에서 순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심령의 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상태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욕망이 가득 차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이것과 저것을 다 동시에 쥐려고 하는 이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 이 상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에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에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된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양손에 다 쥐려고 했단 말이에요. 양손에 다 쥐려고. 근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며 기도에 다 싸움을 합니다. 기도의 싸움을 한 다음에 어떤 선포를 합니까? 너희가 바알의 편에 서겠느냐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결정하라 라고 합니다. 결정하라. 그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둘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든 배경들이 산마다 산당마다 외국의 신당들을 모셔와서 그 제사들을 또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하여서 또한 개혁하게 하신 요시야 왕 같은 왕을 통하여서 대대적인 개혁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개혁시켰습니까? 할머니까지. 나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개혁의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시대하고는 또 많이 이제 또 이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아니 온 인류에는 여전히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부족하고 또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 가운데 동시에 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과 또 한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은 정욕대로 하고자 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의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정욕인데 그 정욕의 원인은 따져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로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흔들리고 떠날 때에 다툼과 시기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살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공동체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로, 유대인들로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그 공동체요,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의 원인, 그 정욕
대로 얻지 못하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며 또 나아가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그 공동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그 민족이, 그 유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쪼개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서 살인하고 다투는 일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 참담한 결과를 내게 되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욕심대로 구하며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는 마음, 살인하는 생각,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여서 또한 살인하기도 합니다. 그럴 그 안에 관계가 얼마나 깨져나가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의 그 심령이 또한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저는 교도소 전도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경찰서 전도랑 교도소 전도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경찰서 전도를 다녀도 그렇지만은 교도소 전도를 다녀봐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고, 또 저는 물론 한정된 그 장소에서, 그 교도소 내에 예배 장소에서 만나지는 그 만남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만남이고 그런 짧은 관계 속에서 잠깐 나누는 그런 대화지만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만나면은 하나같이 다가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후회한다. 자기가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그 안에서는 다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물론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단단히 다시 마음 먹었다가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전과를 다시 또 쌓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만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혹은 진실하게 혹은 최고로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는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요, 강도요,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의 마음에는 황폐함이 뒤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돼요? 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황폐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이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황폐한 자들은요, 무엇하지 못합니까? 영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살던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도 그 마음 가운데 살인자요, 시기와 다툼과 또한 정욕대로, 욕심대로 얻지 못한 일들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영적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참담하다고 얘기하느냐면, 왜 기도하지 못하는 참담함입니까? 뭐 밥을 못 먹었어요? 국을 못 먹었어요? 물을 못 마셨어요? 우리가 이 육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함께 존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사람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숨쉬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 속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얘기는 병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혹은 아니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지.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겉사람도 육체에 속한 자들도 지금 다툼과 살인이요 또한 정욕들을 구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인들이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함께 그 일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영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로 이 영혼도 함께 죽어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육체와 영에 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주된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행위의 믿음이에요. 나타나는 행위의 믿음. 물론 이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 얻은 자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행위가 뒤따름이 마땅한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또 짝으로 함께 보기도 하는데 이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모습은 마치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4절에 나와 있는 것과도 지금 연결하고 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살인과 그 모든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였고 혹은 구하지 않는 일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가늠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우리 따져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는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따라서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떠나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과 구하는 그 정욕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행위요, 배교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갖는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떠난 열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되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심이 자칫 뭘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살인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심이 어디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말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열심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살인하는 것이요 정욕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며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이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육간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도 주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킬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오직 거기에 대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은 아름다운 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는 그 열심은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은 저 안에 묻어두게 되는, 우리는 정욕은 저버리고 정욕은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욕망, 잘못된 정욕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터무니없는 허망된 것을 꿈꾸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눈을 멀게 되면 믿음의 행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육체에 속한, 정욕에 속한 그 열심만이 남아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결과를 보면 황폐한 결과요, 살인하는 일이요, 시기와 다툼을 나게 하는 일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도 주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보게 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터무니없는 욕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었고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그때는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라고 아마 우리 등 떠밀어도 아무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는 열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주 안에서 내는 이 열심이 우리의 심령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의 요소를 가라앉히고 이 심령에 파도치는 이 불안정을 안정함으로 가라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파도를 무엇으로 잔잔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요동치는 심령, 파도치는 이 심령, 요동치는 풍랑이 부는 이 생각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생각을, 이 심령을 무엇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골똘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깊게 고민해도 이것을 잠잠케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 질러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멈췄습니까?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아무리 질렀어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파도가, 바람이 잔잔하여지고 멈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요동칩니까? 생각이 거친 생각으로 내몰아칩니까? 그때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잔잔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된 욕망을 다스릴 힘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죄악된 욕망의 파도를 누그러뜨릴 그 능력은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내어도 주 안에서 열심을 내야만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기도를 망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고 바로 구하여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구하고 바로 찾는, 또한 얻게 되는 은혜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찬찬히 또 잘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이 대비는 또한 우리들이 함께 봐야 될 우리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이 간음하다라는 말로도 대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엎드리는 자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잘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의 심령도 또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한자 한자 빠뜨리지 아니하고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심어가는 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새기고 심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줄 수 있고 엎드려지는 저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가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이 또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원론으로는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겉하는 것은 마귀와 겉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7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겉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귀를요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 물론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 마귀의 힘에 우리가 만약 그냥 우리의 육체로만 대적한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개념, 세상의 일들 가운데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따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을 때에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그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마귀를 물러가게 만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함이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삼는 것보다 이 세상의 일들을 떠나서 혹시 내가 당할 불이익 혹은 내가 당할 여러가지 적당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일들을 찾기 시작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세워가고 승리하고 살아가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무엇하느냐 하면 나의 모습, 나의 적당이라고 하는 이 간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게 되잖아요. 아휴,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열심히면 돼.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요만큼도 부족함 없을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여러분, 적당히와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당히와 타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본질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적당이라고 하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 타협이, 헛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마귀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몰고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애통하고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적당히로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해야 될 때 근심하지 못하게 되는 화인 맞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손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지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안에 이 다툼이 시기와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들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로부터 저희들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열심 때문입니다. 주를 떠난 열심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열심만으로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다투게 하고 살인하게 하며 우리를 주를 떠나 또한 마귀에게 이 세상에 지배하는 일들 결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과 우리들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황폐한 심령이 되며 우리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많은 영적인 심각한 상태임도 또한 우리들 보게 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은 너희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적당히라고 하는 이 타협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내어놓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전하게 주 앞에 살아가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으로 죄를 살아가지는 귀한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세상과 겉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복종하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